저는 오늘 꿈을 이루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꿈을 이루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우선 첫째,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꿈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새롭게 꿈을 꾸시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말.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이 두 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 텐텐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시작.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 내 마음에, 생각에 이것이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들어가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활용하더라고요. 저는 폴 마이어라고, 여러분이 한번 폴 마이어 딱 치면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분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직접 만나서 조선호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엄청나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데 어마어마하게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사회적이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폴 마이어 박사가 두 가지 법칙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첫째는 바로 상상의 법칙. 시작. 상상의 법칙, Law of Visualization. 끊임없이 계속 내가 이 꿈을, 이 소원을, 이 목표를 내가 이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막연히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만 있다면 꿈을 이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짐의 법칙. 시작. 다짐의 법칙, Law of Affirmation. 이 Affirmation이라는 말은 확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확언이라는 말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강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즉 계속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룬다. 그리고 아예 과거 완료형으로 꿈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꿈이 이미 이루어진 거를 마음의 그림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고 다짐하고 확언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알고 인간만이 말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잖아요. 창조. 동물은요 생각과 언어의 능력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고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자원이 뭐냐면 바로 생각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죄가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구원이 된다면, 그걸로만 우리가 이대의 천국 가는 걸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는 현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자원과 선물과 법칙을 통해서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인생. 시작.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다. 생각대로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무슨 광고 카피로 나왔더라고. 생각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요, 과학적으로나 또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생각이 바로 물체요, 실체요, 현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은 에너지고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이런 상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피지컬 파워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확대되어 그 생각이 현실이 되고 물체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이 바로 존재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의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될 확률이 많죠. 제가 오늘 오면서요, 교회까지 오는 요 모든 짧은 시간에 생각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침대, 가구, 타고 온 자동차, 지나오면서 수많은 건물, 이게 다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사람이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지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물체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바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우리 이주영 집사가 자기네들 톡방에서 막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제목 내놓고 뭐 이래요. 이제 목장마다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인생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라서 나눕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먹기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지키는 것에 나온다. 마음을 지킨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구나.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는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이걸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학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게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범위가,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내가 조그맣게 생각하면 조그맣게 역사하세요. 내가 크게 생각을 품으면 크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되어진다.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법칙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뭐 한때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해가지고 내가 그냥 강력하게 생각하면 우주까지도 나한테 끌려온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막 기적을 경험하는데 뭘로? 바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걸 통해서. 그렇다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통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의 좋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상계에서 오랫동안 어떤 생각의 한계가 있었냐면 1마일을 달리게 하는데 4분의 벽을 절대 못 깬다. 인간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4분대에 주파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고 진리고 팩트고 과학적, 의학적, 이것이 인체공학적인 결과였었어요.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라서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를 깰 수 있다고 나는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한번 깨볼래. 나는 깰 수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나는 깨겠다. 앞으로 1년 내에 깨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큰 소리 하냐. 이거는 불가능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 로저 베니스터는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이 벽을 깨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4분대의 벽을 주파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일단 그렇게 딱 깨지니까 그 다음에 6주 만에 존 랜드라는 사람이 돌파를 했어요. 1년 만에 37명의 선수가 1마일을 4분대에 주파를 했어요. 2년 만에 300명 이상의 선수가 주파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육상 선수는 1마일을 4분대에 주파하는 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구나.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품을지 이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생각을 확실하게 하라 그거죠. 그렇다, 아니다, yes, no를 분명히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한 거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요, 어느 사이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가 왕창 깨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생각 잘못하면 사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관리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탄이 하는 일에 동참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는 생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생각, 위의 생각, 좋은 생각, 성서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위의 것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이것들이 있어요. 한 8가지 나오잖아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엑셀런스, 즉 탁월함이고요. 기림이 있다. 이거는 뭐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trustworthy,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그러한 삶이 된다. 그러한 인생이 된다. 그러한 미래가 된다. 아멘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나예요. 자꾸 우리 하늘 생각하면 하늘이 나한테 임해요. 땅만 생각하면 땅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전혀 모르고 그저 내 생각만 하면 그냥 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 사랑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합시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자. 시작. 마음의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깔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검색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리셋해야 돼요. 리셋이라고 그러죠. 우리 컴퓨터가 악성 바이러스 먹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이것을 부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강력한 컴퓨터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일을 그냥 적당히 넘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그 세상의 때와 공예로 그야말로 지저분해졌던 우리들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다시 새롭게 리세트되는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부여를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저는 최근에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버 에커. 특히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이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풀리지 않은 사람은 저는 오늘 내가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버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는 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거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방법론까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뭐 예수 믿는 얘기, 뭐 성경 얘기 별로 없어요. 한 두세 건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 어떤 그 물질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긍정의 뭐 그런 사례가 하나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을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과 화를 저주를 주노라.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내놓고 다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세처럼 우리는 뭐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계속 생산적인 창조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계속 지나갑니다. 95%가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신문, 라디오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면 이게 새가 지나가고 잠깐 앉았다 가는 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 앉아서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많이 들으셨죠? 우리들의 마음의 둥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거 노력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쓰레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마음에 상상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건 뭡니까? 꿈이죠. 보이지 않는 거 소원이죠. 그런데 그게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생각하면 실상이에요. 자꾸 그걸 생각하고 자꾸 말하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마귀도 몰라요. 마귀도 내 안에 품은 생각을 하나님 밖에 나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말을 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니까. 여러분, 지금 국정농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재판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게 증거가 말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내가 말하면 다 알아. 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안에 아주 힘들지만 좋은 말을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네, 건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아이고 이거 내 집이네 들어가자. 그러고 마귀가 뭐요? 자꾸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부정은 부정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있는 자리를 가지고 계속 땅 파지 말고 다 바라보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다 바라보는, 다 이게 네 거다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래. 별을 바라봐라, 모래를 바라봐라. 다 네 자손이다. 바라봄의 법칙. 자,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27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을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잊어먹은 거예요. 저도 꿈을 잊어먹었었어요. 여러분이 새해 시작했는데 올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지금 2달 좀 지나서 3달째인데 여러분이 그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 잊어먹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꿈을 잊어먹지 말고 꿈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 꿈을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위대한 법칙이라는 거죠.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최근에 저는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김승호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몰라. 도시락 사업만 가지고 4천억을 번 사람이에요. 4천억. 전 세계의 스노우 폭스라고 그래서 백여우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의 별명인데 그걸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휴스턴 재미 사업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작년부터 와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또 다른 꿈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백만장자로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돈 버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되는 거래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 되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 버는 게 쉽다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고 중고등부인들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책을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책을 한번 읽었는데 선생님이 너 책을 읽으면 반드시 너 성공한다 이 말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1년에 120권의 책을 읽었대요. 120권의 그 좋은 책을 이 120권의 그 책 목록을 선생님이 준 거를 그걸 다 읽었는데 책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가는 기억은 없지만 책을 읽으면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면 인생을 막 살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하면서 자기 꿈의 목록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꿈을 잊어먹지 않은 제일 좋은 방법은 기록하라는 거예요. 종이에다 쓰고 수첩에다가 기록해서 그리고 그걸 쓴 거를 매일 그거를 바라보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거를 바라보는데 이게 잘 안 되면 100일의 훈련을 하래요. 그 100일이 뭐냐면 자기 꿈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하루에 100번씩 100일을 쓰라는 거예요. 100번을 종에다 써요. 노트에다, 꿈 노트에다 쓰되 100일을 쉬지 않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노트에다가 매일 100번씩 100일을 쓰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한 7번, 8차례 엄청난 사업의 확장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게 참 간사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동기부여 받았잖아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모티베이션을 자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굳게 확신하고 입으로 계속 부르짖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확언하면 그 생각과 언어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렇게 꿈을 이루는데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병 생활하다가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고요.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아깝게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혀. 아내를 두 번이나 다 잃었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롱펠로우의 시는 기가 막힌 긍정의 시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찬가예요. 그래서 그 롱펠로우에게 기자가 말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당신의 작품에는 진한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롱펠로우가 자기 마당에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 나무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나무가 지금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그 늙은 나뭇가지에 항상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롱펠로우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자기를 고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목에도 새순이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의 언어로 시를 써나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내 인생이 그저 여기서 끝나는 고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고목에도 새순이 난다. 할렐루야. 내가 이 예배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새순이라고 바꾸라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새순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새순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 시작.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됩시다. 자, 생각대로뿐만 아니라 말대로 그랬어요. 말은 생각 못지않게 강력한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에너지다. 말의 실체는 바로 에너지다. 그래서 그것이 주파수가 되므로 그 말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하셨다가 말하니까 우주와 만물이 창조됐어요. 인간도 생각하고 말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닮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에 뭐가 있다고? 씨앗이 있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창조의 에너지가 있어요. 씨가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잘 물만 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순종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좋은 물을 주면 그러면 이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고 기적이 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뭐 더 이상 제가 설교할 거 없이 결심하시면 돼요. 저도 결심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계속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몰아내고 오늘 이 성찬으로 모든 나의 과거에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이제는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성경적인 생각하고 말도 이제는 좋은 말만 하겠다.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가장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게 블레임이라는 거예요. 블레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자꾸 남을 비난하고 일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비난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을 비난하고 온통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지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기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힘이에요. 혀는 말은 힘이구나. 창조의 힘이구나. 파괴의 힘이구나. 파괴적인 말을 하면 파괴가 되고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진짜 죽잖아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말로 사람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잖아요. 계속 욕만 듣고 사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 사랑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이는 것도 말이고 살리는 것도 말이라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우리는 결심하십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좋은 말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면 죽을 일도 살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라이치 헤이라고 하는 일본의 영업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업적으로 아주 신이 됐다는 게 신이.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창조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게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어떤 면에서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그런데 이 하라이치 헤이에 대해서 성공 비결을 했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영업을 위하여 남보다 더 뛰었다. 더 뛰었다.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영업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뛰고 말하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뛰고 말하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하고 말하면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전도자 임명을 하는데 전도를 잘한다 하는 것도요, 아유 그건 또 전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계속 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나는 진짜 내 생애에 진짜 100명 200명을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꿈을 갖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말 맞아요. 안 하면은 평생 못 해요. 그런데 그냥 눈 딱 감고 하면은 10명 중에 1명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절박감이 아까 그 김성회 회장이 그러더라고. 100번씩 100일을 못 쓰는 거는 절박감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절박감이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하고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기는 30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기 그 꿈 노트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는 걸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는 그 말은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에도,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바로 오늘 이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번째로 입술의 언어를 바꾸자. 시작. 입술의 언어를 바꾸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을 바꿉시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안 좋은 말을 다 리스트업하고 그거를 다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그 반대의 좋은 말을 하자고 결심하자는 거죠. 여러분, 미국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1981년에 간암 말기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의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선언했어요. 계속 자기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수십 개의 치유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걸 입으로 계속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장수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오래 살게 하면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30년을 넘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의사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간암 말기 선언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을 제대로 하니까 말의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긍정형 인간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공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우리가 남도 축복하지만 먼저 자기를 축복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자는 거예요. 나의 꿈을 내가 블레싱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Bless what you want 라는 말이 있어요. 너가 원하는 거를 축복하라. 시작. 너가 원하는 거를 축복하라. 없는 거를 불평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말하라. 주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잘된 사람을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면서 끌어내리고 블레임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저 사람 잘된 것을 내가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저도 이제 결심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리라. 하면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수정해서 계속 훈련해서 계속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이 성시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 목장을 향한 꿈을 반드시 내가 진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진짜 100번씩 100일을 쓰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도 같이 동기를 부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언을 할게요. I declare, 내가 여러분에게 선언하노니 무엇이 될지어다가 아니라 됐습니다라고 과거 완료로 내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이 내 걸로 받으실 분은 아멘으로 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겠어요. 내가 선언하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노니 당신은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부요를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노니 당신은 강한 의지와 통제력과 훌륭한 인격을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노니 당신은 행복한 가정, 멋진 친구, 건강, 믿음, 꿈을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니 당신은 성공, 성령의 능력, 성장,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니 당신은 순종하는 마음, 긍정적인 인생관의 복을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니 당신은 모든 저주와 악한 말이 지금부터 완전히 소멸되었노라. 내가 선언하니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을 받았노라. 내가 선언하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번창하고 성공했노라. 마지막으로 내가 선언하니 당신은 존재 자체가 축복받은 사람이노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오늘 이 성찬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 비평,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